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번째 주제인데요. 지난주에 주제가 용서에 대해서 했습니다. 용서에서도 사실은 이야기들을 보면 그 전제가 가족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이라는 주제인데요. 제가 학교에서 20년 넘게 교사로서 살면서 학생들을 만나면 문제 학생들 있습니다. 착한 학생들도 있고요. 근데 문제 학생들을 만났을 때 저 아이가 정말 엉망이다 싶은 아이는 잘 없습니다. 잘못은 저지르긴 하지만 그 잘못된 아이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늘 바탕에 존재합니다. 그 본질적인 문제의 핵심은 바로 오늘 주제인데요. 가족입니다. 우리 교사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거든요. 문제의 아이라고 상담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 아이의 문제가 집에서 엄마 아버지 때문이구나 이래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신 어머니와 아버님들은 그런 걸 인정하실 수 없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면 늘 마지막에 봉착하는 문제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과의 어떠한 소통이 잘 안 됨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많은 것들이 누적되어서 결국은 아이의 마음속에 어떤 벽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그 벽 속에서 아이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교사로서 책임 회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진짜 교육을 잘 하려고 하면 그 교육의 시작은 바로 우리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차 신호등 때 잠시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져서 그런 말을 한 적도 있는데요. 저희 학생들이 만약에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알았고 어릴 때부터 기도가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알게 되었더라면 아마 성장했을 때 엇나가는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지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집에서 가정에서 부모님이 읽으라가 아니라 같이 읽어나가고 같이 기도하는 삶이 먼저 이루어진다면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적어도 가톨릭 가정 안에서는 만나지지 않을까라는 확신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 화목해 보이죠. 근데 과연 우리는 오늘날 가족들끼리 이렇게 둘러앉아서 밥을 얼마나 먹고 있을까요? 그거는 뭐 부모님들 잘못만은 아니죠. 이 사회가 새벽 7시만 되면 학교에 있는 아이들, 밤 11시가 되어도 학교에 있어야 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만들고 있는 교육 현실이라서 교사인 저도 그 속에 한 몫을 하고 있지만 그런 날들이 아닐 때 우리는 이 밥상머리 교육의 중요성을 얼마나 알면서 같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다음 주에 이야기할 건데요. 어제 아래 방학했습니다. 방학하고 1시간 반 뒤에 버스를 타고 저희 반 29명의 남자들과 멋있게 청도 운문 야영장에 캠프를 하고 어제 낮 12시에 도착했습니다. 고3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영상을 조금 편집해서 보여드리겠는데요. 거기에 아버님, 어머님, 가족, 또 부모님들이 한 10분 넘게 오셨습니다. 밤 10시에 오신 분도 있고요. 저는 매년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든 1학년이든 2학년 3학년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할 때 부모님들한테 항상 보내는 문자가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제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과연 얼마나 이 아이들이 즐겁게 지내고 또래 아이들과 같이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까?
대학교 MT 때 얘들이 데리고 가겠습니까? 그러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와서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봐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제가 생생하게 저 문자 속에 있는 답변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어제 갔다 온 아이들의 반응을 지금 부모님들의 감사의 편지가 저기 다 들어있습니다. 밤 10시가 넘도록 노래를 부르고 노는 아이들을 보면서 어떤 아버님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네, 가족 캠프 가자케가 꼬시가 들어가 놓으면 텐트 속에서 핸드폰 던지고 기 나올 줄도 모르고 앉아있더만 이렇게 적하고 노네. 예. 왜 아이면 가족 캠프를 갔을 때 핸드폰만을 들고 있었을까요? 과연 그 핸드폰을 들고 있는 게 아이의 책임일까요?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첫 번째 출발이 가족이 함께 둘러 앉아서 같이 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밤에 3시 반까지 아이들을 지켰거든요. 3시쯤까지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그 물 갈아서 혹시나 산책하시면서 달빛을 보며 별을 보며 남자아이들이 혹시 사색이 앞에다가 물에 빠지게 할까 싶어서 그 밖에서 빈 의자를 놔두고 3시 반까지 지켰습니다. 3시 조금 지나서 다 들어가는 거 보고 이제 저도 들어갔는데 그때 그 어머님 한 분 같이 3시까지 계실 주셨거든요. 그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별 보고 달 보고 이렇게 감가에 앉아있네요. 선생님, 우리 어릴 때는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제가 이렇게 와갖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거의 15년이 넘게 그 옛날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별로 없네요, 선생님. 우리 아이하고 뭐 했지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머님 오늘 같이 하셔갖고 안 좋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유 우리 아들한테 가서 미안하다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마무리를 어제 했습니다. 가족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미래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제일 첫 번째는 교육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학교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가족의 이 작은 공동체.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몸소 삶으로 실천하신 성가정, 이 공동체가 바로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만드는 바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족의 뜻을 역시 국어선생님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전에서 찾았습니다. 자, 주로 부모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뜻은 교육 구성원, 부모님,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저는 이거 보면서 제가 놓치고 있던 거 늘 생각은 했지만 막상 단어로 보니까 입양이라는 단어가 사전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이 가족이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이라는 이 또는이 가지는 의미도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처노, 처자 이렇게 비슷한 말은 처노고 처노에 같은 말은 처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말을 보니까 남자 위주로 계보를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죠? 맞죠? 아내와 자식입니다. 저 자식도 참 특이해요. 위에는 노비죠. 밑에는 아들 자자고요. 그래서 아마 자식한테는 부모는 노비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름도 그렇게 된 거 아닐까 제가 추측을 해봤습니다. 찾아보라 했는데 못 찾아봤거든요. 예. 여기 김초혜님의 시인데요. 어머니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하고 하는 사는 동안은 국어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사랑굿이라는 책이 나오는데요. 여기 어머니들 많이 계시니까 한번 잘 새겨서 한번 어머님을 생각하시면서 김초혜님도 자신의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지은 시라고 하거든요. 이번에는 목청을 조금만 더 크게 어머님들 감수를 살려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김초혜. 달려
다른 몸이 되었는데 주고 아프게 받고 모자라게 나비일 줄 어이 알았으니 승급만 하라 쓴 줄 모르는 어머니 당근만 익혀 단 줄 모르는 자식 한 몸으로 돌아가 스스로 바뀌어 태어나면 어찌하리. 저도 부모한테는 이랬는 것 같습니다. 나쁜 거 힘든 거는 엄마 아버지가 다 해주는 줄 알았거든요. 지금도 그러고 사는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어느 날 자신도 문득 그 어머니만큼의 아버지만큼의 나이가 되어서 그때서야 되돌아 하나씩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좀 잘하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형설반이라고 이름 지어져 있습니다. 그 형설반에서 공부를 하는 어느 학생이 지금 제 내리에서 참 잊혀지지 않는 학생이 많지만 그 중에 한 명인데요. 그 아이가 공부하는 책상에 불을 탁 켜면요. 그 불 탁 켜는 밑에 무슨 단어가 있느냐면요. 엄마가 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형설반에서 자기가 공부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기 엄마가 흘리는 눈물을 볼 수가 없어서 공부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자기 마음이 그것을 놓칠까 싶어서 형광등 밑에다가 불 켜면 딱 보이는 엄마가 운다. 저는 그 학생의 자리를 갈 때마다요, 부럽기도 하고 너무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에게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려고 매일매일 아차같이 공부하는 그 아이의 마음이 너무 슬펐고요. 또 하나는 그런 아들의 사랑을 받는 어머니는 얼마나 행복하실까. 아이들이 부모를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안해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노력해서 엄마 아버지한테 누가 되지 않으려고. 근데 과연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런 미안한 마음이 생기도록 집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뭘 하고 있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시입니다. 저희 학교에는요, 지난번에도 소개했지만 부자 캠프라는 게 있습니다. 부자 캠프 때 저녁에 밤에 아들과 아버지가 손잡고 들어와서 어둠 속에서 1시간 동안 촛불 예식을 합니다. 그 촛불 예식을 진행하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목소리가 외모는 좀 안 되지만 그래도 감동을 이끌어내는 데 조금 재주가 있어서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아버님이 TV 방송으로 나가시지 왜 여기 계십니까? 극찬을 하신 적도 있는데요. 그때 제가 저에게 쓰는 시입니다. 자, 오늘은 또 아버지를 한번 떠올리면서 이 시를 한번 또 같이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버지의 마음, 김현선. 아픈 사람들도 웃을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지려오면 아버지가 있다.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대의 작은 옷을 만든 아버지가 된다. 저 바람에 문을 닫고 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된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술가게에 문을 닫는 사람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의 때는 항상 시문을 닫는다. 어린 것들이 가르치지만 그 깨끗한 피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루는 들어오셔서 술주정을 심하게 하시고 대판 물건을 집으로 던지시고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 사람은 빌었답니다. 형아랑 같이 잘못했어요. 근데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그래야지만 아버지가 화를 내는 걸 멈출 것 같아서 빌었답니다. 다음날 아침 무거운 모습으로 식구들이 식탁에 다 앉았는데 아버지도 그때 일어나셔서 식탁에 앉으셨답니다. 어젯밤에 일이 있어서 주인들은 이 아들과 가족들은 침묵 중에 숟가락을 들고 한 숟갈 떠서 입에 넣고 소리도 안 내고 밥을 먹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채 두 숟갈도 빼기 전에 갑자기 콱 하는 소리가 들렸대요. 아버지가 밥 숟가락을 입에 넣으셨는데 그만 울음이 터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울음을 안 뱉어내려고 아버지는 끝끝내 고개를 숙이고 밥 숟가락을 입속에 꼭 넣은 다음에 아들한테 눈물을 안 보이려고 하셨대요. 지금도 그 아버지가 뭐 때문에 자기들한테 화를 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 그때는 아버지가 미웠대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 자신이 이 글을 쓰는데 그 아버지가 그때 내한테 울음을 삼키시면서 우리 앞에서 참으셨던 게 뭐였을까? 아마 참 고달프셨을 거다. 그런데 표현도 못 하시다 보니까 술 드시고 그렇게 하셨나 보다. 이해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여자들은 그래도 표현도 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눈물이 가득 고여가 있답니다. 저도 아버지랑 나누나 생각하며 가슴이 먹먹해지는데요. 항상 잘해준 것보다 제가 아버지한테 잘못한 것이 더 많이 생각납니다. 저 좀 착한 딸이라서 아버지 말 잘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는 늘 잘못했던 그 순간만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교사가 된 것도 사실은 저희 아버지 소원이 제가 교사가 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저는 신문사 기자 되는 게 소원이었고요.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저는 이렇게 교사가 되었고, 교사가 되어서는 이 긴 시간 동안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정말 잘 맞는 직업을 골라주셨다는 것을 느끼고 살며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기산동 연도시에서 우리 아버지 장례식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면은 항상 저한테는 아버지가 가득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리교사를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전까지 냉담원이었거든요. 집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는 일이 있기는 있는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이 뭐 있을까? 월급 받아가고 사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생각했는 것이 저희 아버님이 하늘나라에 계시는데 빨리 하늘 밑에 가도록 내가 선행을 쌓아서 아버지한테로 돌려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시작한 것이 계산동 주일학교 교육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학교 교육교사를 하면서 1년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라는 단어를 시작했던 이 교육교사가 제 생애에 가장 큰 선물인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 덕분으로 저는 지금의 이 교직의 자리에도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신앙에 대해서 되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적인 삶이 바탕이 되면 안 보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안 들리는 게 들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준 이 교육교사의 삶 속에서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될 수 있으면 부모님하고 같이 성당 가는 게 좋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한꺼리 공부가 힘들어도 고3 때에도 미사를 꼭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 학교의 고3들은 미사를 꼭 나갑니다. 몇몇은 못 나갈 수도 있겠지만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제자도 고3 때 밤 9시 반 한양성당 미사를 꼬박꼬박 다녔습니다. 그 덕분으로 우리 아들은 하느님께서 합격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믿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가져다주는 그 삶이 가족들한테서 이루어지면 아마 세상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그 아이가 행복하게 느끼며 살 수 있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부모를 향한 자식의 사랑, 과연 우리가 얼만큼 부모님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부모를 향한 자식의 사랑,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우리가 아들한테 받는 사랑, 딸들한테 받는 사랑 말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엄마, 아빠한테 한 사랑들이 얼마일까요? 과연 그분들이 나에게 했던 사랑만큼 우리는 뭘 돌려드리고 있을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사랑을 갈구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가족 속에서 힘든 사람이 있을 때 그 힘든 사람이 뭐 때문에 힘든지,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그 힘든 것들을 안아줄 수 있는 방법이 뭘지, 오히려 우리는 가족 안에서 더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슬프면 그냥 슬픔 표현하는 것 정도, 화내는 것도 밖에서는 표현하지 못하는 거, 가족이니까 그냥 바로 화를 내고,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강하게 꼬지랑도 하고 매를 들 때도 있죠. 저는 매를 드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저희 학교 교장선생님이 저에게 매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을 때리면 안 된다라고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 매를 다듬어 주시는 걸 산책하고 오셔서 다듬어 주셨거든요. 힘이 좋아서 부러뜨렸습니다. 보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자꾸 교장선생님을 보니까 이 선생님이 매를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매는 굵은 매가 아니고 딱 요 정도 둘레고에 길이는 조금 너무 긴 건데 또 매를 또 해오셨어요. 저희 학교의 선생님들은 그 교장선생님한테 매를 자주 받았습니다. 그 교장선생님 지금 얼마 전에 하늘나라에 가셨는데요. 그 교장선생님께서 매를 주시면서 또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여기까지 왜 애를 때리라 그래 하면서 그 매를 받아서 또 좀 있다가 또 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시더라고요. 이 선생님 매 들기 싫어. 또 만드셨어요. 꼭 매를 들어서 알을 때려가 바꾸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교장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니는 뭐 아들한테 엄마라고 엄마 아니다. 이 선생은 엄마 되긴 그렇다. 엄마는 지 새끼가 잘못됐다 싶으면 나무 새끼 잘못되는 거는 아이고 안 되는데 하고 지나지만 지 새끼 잘못됐다 싶으면 마음이 쓰리고 아파도 내대로 때리는 게 엄마다. 니는 뭐 한테 엄마라 그러놓고 그것도 못하면서 니가 무슨 엄마고 아들 앞에서 엄마라고 하지 마라 이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매를 가지고 때리지는 않더라도 그 매가 갖고 있는 의미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가끔 때릴 때도 있습니다. 잘못했을 때. 근데 정말 엄마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고쳐야 된다는 생각으로 어쩌다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그 외의 감정을 가지고는 하지 않습니다. 바로 부모님이 내 자식이 정말 바른 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할 때 그 기준이 과연 어디에 있어야 되며 그것을 가르치는 방법은 과연
뭐 해야 될까? 사실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아이한테 가르칠 때 너는 네가 잘 살기 위해서 네 나중에 늙어갖고 나이 들어갖고 못 사는 거, 대접 못 받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아이한테 지적을 합니다. 네가 바르게 살아서 세상이 더 좋아지고 너보다 다른 사람이 덜 힘들게 살도록 조금 더 양보하고 더불어 같이 함께 사는 게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아느냐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경쟁 사회 속에서 네가 이 경쟁이 지면 넌 대체 뭘 할 거니? 어떻게 살 거니? 그런 경쟁에서 뒤처지는 게 속상해서 화를 내고 구정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과 투쟁을 벌입니다. 만약 우리 아이들한테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더불어 함께 같이 사는 공동체의 삶을 가르치고 그 아이에게 양보하는 걸 가르치고 그리고 세상의 가치가 돈과 명예나 지위가 아니라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한테 조금 더 내어놓을 수 있고 내가 조금 높은 지위가 되면 지위를 갖지 못한 사람들을 조금 더 배려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네가 성공하는 길이다라고 가르쳤더라면 우리 아이들이 이 힘들고 고달픈 사회 속에서 이 학교 현실 속에서 그래도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좀 더 명확하고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 가르치는 것은 양보보다는 자신의 어떤 이익과 자신의 어떤 가치만을 위해서만 살아라고 하다 보니 그런 가치가 주는 의미가 그 아이들한테 과연 얼만큼 행복감으로 다가올까요? 저는 아이들한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지 않고 조금 더 확장되어서 아이들한테 가르친다면 그 아이가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사는 방법도 알고 빛이 되어 살 때 자기한테 돌아오는 행복이 뭔지도 알고 그래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더욱 분명해지는 그런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멋있는 아버지 맞지요? 예. 가족의 사랑이 주는 힘. 저는 뭐 교수도 아니고 박사도 아닙니다. 그죠? 제가 느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이고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있으면 우리 아들이 하는데 큰일 납니다. 다시 한 번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행복함을 느낀다. 가족들과 함께하고 싶어집니다. 보통 시련 속에서 가족을 의지한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 길이 바랍니다. 사랑의 확산. 확산입니다. 사랑의 확산. 행복함을 느낀다. 우리 아이는 학교에서 돌아와서 집에서 얼마나 행복할까요? 제가 우리 학생한테 며칠 전에 상담한 내용입니다. 이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오기 전까지는 제일 좋은 사람이 엄마였답니다. 그 엄마도 아들하고 제일 친했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엄마가 점점점 가까이 하기 싫은 그녀가 되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거기라는 게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선생님, 엄마는요, 엄마 마음대로 생각해요. 왜? 제가요, 학교에서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갔잖아요. 그 아이는 10시, 11시 반까지 40분까지 학교에서 합니다. 예, 열심히 합니다. 쉬는 시간에도 보면 이렇게 공부하고요. 그래서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이제 이 아이가 컴퓨터를 꺼내서 뭘 했나봐요. 그런데 자기는 그 돌아가서 컴퓨터로 뭐 검색하는
30분이 자기가 자기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생각에 저거 봐라. 돌아오면 제일 먼저 지는 게 컴퓨터 아이가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어머니가 이제 얘가 성적이 안 올랐는 어떤 과목을 그걸 내면서 네가 공부를 하기는 모르단 말이고 하면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공부했다. 엄마가 내가 이 공부했는 거 오야. 그럼 그것도 모르면서 엄마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아이가 컴퓨터, 핸드폰, 태블릿을 들고 하는 걸 보고 네가 집에 와서 하는 건 이것밖에 없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엄마한테 말이 하기 싫었대요. 자기가 하루 왼종일 중에서 그 태블릿을 들고 뭔가를 검색한 것은 30-40분이었지만 엄마가 믿고 있는 것은 하루 종일 자기를 그걸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이야기했죠. 니는 나중에 부모 되면 너 엄마랑 똑같은 말 니네 시간에 할지도 모른다. 엄마가 갖고 있는 다른 마음을 네가 좀 느끼면 안 되겠나 라고 충고를 했지만 제 생각에 그 아이가 제 말을 그렇게 쉽게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그랬어 라고 느끼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은 과연 뭘까? 조금은 나도 학생 때 어땠지? 내가 고등학생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엄마 아빠한테 섭섭했던 게 뭐였지? 부모님들은 한 번쯤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나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똑같은 말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엄마 아빠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우리도 아이들한테 상처를 입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행복감을 느끼게 하려면 그 전에 우리 아이의 마음속에 뭐가 큰 게 들어있을까를 살피는 배려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가족들과 함께 하고 싶어진답니다. 이 주제는요, 앞에 행복감을 느끼면 저절로 되는 것 같습니다. 가족끼리 여행을 갔을 때 아까 그 아버님 말씀처럼 컴퓨터를 하는 것 위에는 아빠랑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엄마랑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도 별로 없고요. 그런 것들을 집에서도 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하고 싶어지는 것은 먼저 일상 속에서 부모님들이 아이와 함께 하는 것을 자꾸 연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고등학교에 국어가 정말 힘듭니다. 국어 지문을 만나시면 어머님 아버님들 시험 문제 못 풉니다. 뭐 철학부터 해서 수학, 과학, 제가 국어 선생님 비내다 생각이 들 때가 이 비문학 지문 가르쳤던데요. 도통 이해 안 되는 거를 뭐 옆에 있는 과학생한테 질문해가 묻기도 하거든요. 답은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모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가족들과 함께 한다는데요, 꼭 요리를 함께 하는 것만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신문을 읽고 난 다음에 무슨 사건이 나왔다. 야들아, 이 사우드 배치라는 게 성주에서 한다는데 이게 왜 성주 사람들이 이렇게 싸워야 돼? 이게 대모를 해야 돼? 너 그 이유 아니? 그럼 애들이 모른다고 이야기할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빠 생각에는 엄마 생각이 이런 것 같아. 그럼 또 애가 무슨 이야기 할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럼 우리 그거 한번 찾아볼까? 이러면서 사회에 나오는 어떤 기사들이나 이런 걸 갖고도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또 TV에서 청소년들이 나쁜 일을 저지른 내용이 나올 때 야야, 너가 깨달을 일이 없나? 혹시 네 친구 중에는 좀 이거랑 다르지만 힘든 아이 없나? 그런 아이 있으면 데리고 와봐라. 아빠가 같이 이야기해 줄게. 엄마랑 같이 밥이라도 같이 먹자. 어떤 아이가 잘못을 하면요, 자기 자식이 잘못을 하면 대부분 부모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는 괜찮은데 야가 못된 아들을 만나갖고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우리 아이는 괜찮은 아이였을까요? 제가 부모님 만났을 때 우리 아이가 잘못입니다. 우리 아이 때문에 협회할 일이 잘못되었군요 라고 말하는 부모님은 거의 없습니다.
나랑 놀지 마. 그래서 한 아이가 예전에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공부 못하고 성질 나쁘면 친구도 없어야 되나요? 우리 아이가 성적도 나쁘고 성질도 나쁜 아이일 수도 있는데요. 성적 나쁘고 성격 나쁜 아이가 친구가 되었으면 부모님이 그 친구를 좋아하는 내 아들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내 아들이 좋아하는 저 친구가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그 친구한테 아들 친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 친구도 아마 그렇게 된 때에는 가족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된 경우가 많을 겁니다. 함께 하고 싶으신 분, 요즘 대학교 입시에서 부모님들 여기 뭐 결혼을 앞둔 자녀들 되겠지만요, 대학 간 앞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서울대나 상위대학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이라는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모든 대학에서요. 그 중에서도 상위학교에서 입학사정관들이 가장 의심하지 않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독서입니다. 시골학교 저희들은 농어촌학교입니다. 저희 농어촌학교지만 서울대도 작년에도 3명 갔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또 보낼 생각입니다. 저희 학교 꾸준히 갑니다. 서울대만 가는 게 아니고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저희들 참 열심히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반에만 해도 작년에도 많은 아이들이 서울에 갔습니다. 그것도 뭐 한양대 경영학과, 그 다음에 중앙대 경영학과, 그 다음에 뭐 중앙대 인문학과, 그 다음에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뭐 쟁쟁하게 다 갔습니다. 중복 아닙니다. 다 따릅니다. 초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과연 학생부 종합 뭘 어떤 걸 더해서 가겠습니까? 대도시처럼 뭐 학원이 절비하고 무슨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데 없습니다. 공부는 그냥 학교 선생님들이 시켜줍니다. 저희 학교에 저때 가는 작년에 학생은요, 올해 가는 학생은요, 군의의령이라는 데서 우리 학교에 18명 중인가 아는 학생입니다. 학교에 와서 학교 선생님들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경제학과 갔거든요.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생활력들이 뭐 대단한 특별한 활동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대학교에서를 흔히 인정하는 것이 독서 부문입니다. 학생이 스스로 학교에서 학습한 부분과 독서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 독서가 왜 아이들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가족들과 함께 하고 싶어지는 게 독서도 그만두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가 TV에 앉아있다 컴퓨터를 많이 한다를 이야기하시는 부모님들, 내가 편하기 위해서 아이한테 TV와 컴퓨터에 앉아있게 한 적은 없을까요? 그게 손쉬웠지 않습니까? 그 덕분에 우리 아이가 컴퓨터와 오라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거지 원래부터 그 아이가 그걸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게끔 하고 그 책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재미있어지고 엄마 아빠도 맨날 아가 못 부를 때 야 나 그거 모르겠다 소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 읽다가 공부하기 생기면 엄마 아빠도 또 그런 궁금한 것을 끄집어내고 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이 바쁜 시대에 책 읽을 시간이 어딨노? 그런데 이 바쁜 시대에 우리가 좋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 그런 것들이 쓰여져 있는 책이라도 우리가 읽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책을 가족들이 함께 읽고 나누고 살아왔더라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 가족들과 함께하는 어떤 활동들이 그렇게 힘겹고 아무것도 할 게 없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습관들을 어릴 때부터 가정 안에서 만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지금은 나에 대해서 저만치 멀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요, 고통과 시련 속에서 가족을 의지한다고 했죠. 정말 관두고 싶을 때요, 아까 그 학생처럼 엄마가 온다. 정말 힘들 때요, 그래도 내 곁에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있으니까 내가 견뎌야 돼.
우리가 세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요즘 현대인들 자살률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그 중에 큰 어른들도 많이 자살하죠. 그들이 그 뛰어내기 전에 상황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 마지막 순간에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게 떠오른다면, 그들만은 나의 편이 되어줄 것이라는 게 떠오른다면 과연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요즘 학교 폭력으로 멍들어서 많은 아이들이, 상처투성인 아이들이 TV에 많이 나옵니다. 자살로 나오고요. 부모님들 사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왜 그 아이는 그런 걸 우리 엄마와 아빠한테 이야기를 못했을까요? 사랑을 하지 않아서 못한 건 아니거든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습관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힘들 때, 이 말을 했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지켜주면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나를 끝까지 보살펴 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마지막까지는 견딜 수 있을 건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이 말을 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혹시 화내지 않을까? 너보고 왜 그렇게 그런 아이들을 만나라고 몰카지 않을까? 우리 엄마 아빠가 이 말을 갖고 뭐 하겠노? 힘도 없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마음을 심어주지는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고통과 시련 속에서 가족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힘을 준다면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가족 속에서 이 사랑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사랑이 마음속에 가득한 아이가 된다면 그 아이는 사랑받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사랑을 분명히 어딘가에 가서 실천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게 되면요,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받는 게 어떻게 좋은지 알아요. 그 좋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동물이 터져요. 내가 받은 이 좋은 걸 누구한테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사랑은 확산되어 나간다면 십자가상 우리 예수님처럼 자신이 조금 고통스러울지는, 그런 순간이 올지는 몰라도 세상 속에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사랑을 받기보다 사랑을 함으로써 더 행복감을 누리는 우리 아이를 가족 속에서 만들어 간다면 우리 아이들이 사랑을 바깥에 실천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요것에 답이 바로 답이 있거든요. 사랑을 느끼게 하는 방법, 좀 전에 다 설명했습니다. 정리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까 봤죠? 아이들이 행복해지려고 하면 서로에 대한 이해가 먼저 돼야 돼요. 이거는 사실 제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학생들한테 이야기할 거예요. 누군 엄마 너희 아버지 마음이 맞나? 전 이리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너희 아버지 마음이 돼서 누군가가 왜 그 말을 했을까? 너희 아버지가 왜 그 말을 했을까?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되지 않겠니? 저희 학교 중에 어떤 분은요, 아들이 아침에 밥 먹고 장그만 포스트 있어요. 엄마 오늘 밥 정말 짱이야 하고 엄지를 치게 하더니 세상에 그거를요, 사진을 찍어가 저한테 보내셨어요. 선생님, 전 어머님이 뭐 대단한 거를 전 너무 행복해요 말했으면서 또 보내셨는데 뭐 대단한 것이 어떡한데요. 정말 포스트잇에 글자 딱 몇 줄에 주먹 요거였어요. 그런데요, 그거 보고 엄마는요 황홀 하셔갖고요, 선생님 이런 거 받아보셨어요? 그러면서 막 저 약올리시고요. 선생님 제가요 사실 음식을 그렇게 잘 못하는데 우리 아들이 음식 그거 맛있다고 짱이라는데 선생님 제가 막 왜 할 줄 모르겠어요. 저는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표현해라. 쑥스러워서 못하는 거 어딨노? 뭐 심하면 정말 쑥스러워하거든요. 어제도 사랑 하트 요가라 했는데요, 요걸 보내갖고요, 내가 요거 하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했습니다. 하트도 아버지한테 다 하고요. 그 사진도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 겁니다. 자꾸 하다 보면요 쑥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우선돼야지 그것도 할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함께 기도하기.
제가 어제도 무슨 모임을 우리 캠프를 하면서 어제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반은 29명이 한 반입니다. 제 역대 21년 교육생활에 가장 적은 아이가 우리 반이었어요. 저 44명까지 있거든요. 남자 44명 어머님들 상상 한번 해보세요. 점심시간에 운동하고 그러시면요. 땀 냄새 풀풀, 발 냄새 풀풀, 거기다 옷통까지 또 들어서고 있는데요. 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옷도 잘 안 입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엄마를 켜놔놓고 이걸로 끝납니다. 그럼 뭐, 엄마를 켜놔놓고, 엄마는 이렇게 쉬운 거구나 싶어서 웃기도 하는데요. 걔네들 애들이 25, 29명 이번에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학기 초에 조사를 하는데, 저는 종교조사도 하거든요. 또 보여줘요. 가톨릭, 개신교, 가톨릭, 교회, 성당,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싶어 다시 한번 정리를 했어요. 저희 반에 21명 중에 10명은 가톨릭 신자, 10명은 개신교 신자, 불교 1명, 무교 8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반에 있는데, 얘들아, 우리는 하느님 집단이다. 우리 뭐 정신 다른 거 없다. 기도만 하자. 다 함께 기도하면 오늘은 우리 대박나시다가 웃고 지나가지 있거든요. 어제도 그 모임을 하는데 성가를 불렀습니다. 우리 학생이 성가를 부르고 또 교회에 계시는 아버님인데 아버님이 나왔으니 또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그 노래를 또 가족끼리 불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교주, 전도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빵 터졌는데 우리 애들이 힘들면요 수능 쳐놔놓고도 저한테 기도하라고 하고요. 수능 치기 전에 저한테 기도하라고. 내일 저희 반에 경찰대학교 시험 치러 가는 학생이 있습니다. 멋진 놈입니다. 포항에서 온 놈인데 자기는 1학년 2학년 때는 성당을 거의 안 갔대요. 그래서 꼭 성당을 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3학년이 돼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이래갖고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곳이 성당이 되어서 3학년이 돼서 제일 열심히 성당에 나간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열심히 성당에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한테 제가 성모님 상고를 하나 줬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학기 초에 공부를 하는데요. 자기가 내신을 열심히 다니는데 고등학교 내신은 정말 하기 힘듭니다. 부모님들 그냥 말이 좋아서 니 공부 이밖에 안 해나가는데요. 아이들 책을 잘 달려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 힘듭니다. 근데 그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요. 그 한 손에 이 성모님 카드를 탁 들고 상고를 들고요. 이렇게 돌리면서 계속 이 카드에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간절할까. 그런데도 성모님을 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참 민망했거든요. 그 아이가 우리가 캠프를 가는데 빠질 수가 없어갖고 시험이 내일입니다. 어제 캠프, 아래 캠프에 같이 함께 했습니다. 가갖고 사진도 찍고야 친구들이 합격 기원 하면서 들어가고 물에 집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에 안 빠지면 합격이 안 된다 하기는 어쩔 수 없이 돌려갖고 물에 푹 묻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온 다음에 아이가 이제 머리 들고 엄마 사진 찍고 난 다음에 이제 좀에 놀다가 이제 시험이 있으니까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자고 싶지만 가는데요. 가기 전에 제 손을 이제 악수를 했어요. 잘하고 왔고 악수를 하는데 이놈이 두 손으로 제 손을 탁 접더니 많은 말이 기도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합격하는 데는 선생님 기도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선생님 저는 국어도 자신 있고 영어도 자신 있는데 수학은 어렵게 나오면 제가 그러니 쉽게 나야 됩니다. 수학도 쉽게 나오면 전 자신 있습니다. 올 6월 모의평에서 전국 모의고사에서 올 1등급 맞은 학생입니다. 예, 촌에서 학원 안 다닙니다. 그냥 우리들하고 공부합니다. 예. 그런데 그 학생이 수학이 조금 자기가 약한가 봐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근데 기도를 제가 해야 됩니다. 왜냐면 기도까지 세서 지 기도보다는 제 기도를 잘 들어준다네요. 그러면서 눈만 있잖아요. 엄마들끼리 하는데 무조건 하여튼 선생님이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 하고 어제 갔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따가 오면서도 우리 아들을 기도했고 좀 이따가 컴퓨터 할 겁니다.
제가 우스갯소리인데요. 사실 얼마 전에 우리 학교 선생님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 결혼식 때 제가 정말 생애 처음 주례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혼식장에 여자 주례가 나타난 거예요. 네, 지금 우리 학교 제자 중에 하나도 지금 자기는 졸업하면서부터 주례를 이유정이 한다고 생각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그 주례에 따른 수준으로 전화가 왔어요. 왜 주례를 내 먼저 했느냐고. 그래서 내가 이건 학생이 아니고 선생님이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학생은 지가 읽어낼 테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안 베끼거나 다른 사람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주례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주례장에서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들을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 중에 한 분이 저희 학교 선생님이거든요. 이 남자 선생님이 자기 마누라한테 이야기했대요. 선생님, 우리 주례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위해서 기도한대. 그래서 어제 통화를 했어요. 부인하고요. 선생님,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다면서요. 너무 행복해요. 자기들 자신을 기도하는 거, 내가 기도한다고 말하지 않는 거. 묻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기도한다는 그 말만으로도 고맙다고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속에서 아이의 손을 잡고 어릴 때부터 가족이 함께 기도를 하고 계속 진행형으로 왔더라면 지금의 우리 아이가 과연 성장을 안 다닐까요? 주일학교를 잘 안 다닐까요? 공부가 바빠서 학교에 성장이 안 갈까요? 우리의 출발점이 잘못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화할 때까지 기다려주게. 조금 참고 기다리면 되는데 다 그렇습니다. 기다림의 마음으로 조금만 봐주면 그 아이도 자기가 가족들 속에서 신뢰를 느끼며 자연스럽게 자신의 고충도 이야기하고 어려움도 이야기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도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돈보스코 스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숨겨놓는다고 절대로 사랑이 안 전해집니다. 니 이제 알잖아. 사랑 됩니다. 사랑은 내가 널 사랑해 라고 말이 아니더라도 행동이든 뭐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거를 자꾸 알리고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 표현이 서툰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한테 뭘 해라 하지 말아를 하기보다는 사랑을 먼저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많이 사랑하네. 우리 아이들을 단순해서 참 작은 걸로도 그런 걸 느낍니다. 왜 메모 쪽지는 아이들만 엄마 아빠한테 써야 되죠? 엄마 아빠는 왜 그 메모 쪽지에 감동을 하면서 아들한테 써주지를 않을까요? 출발이 서로 다른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는 부모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역시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부모도 어머님, 아버님 그렇잖아요. 남편한테 위로받을 때 얼마나 행복해요. 다 온갖 일이 다 해결되고 있잖아요. 또 반대로 남편도 얼마나 위로받고 싶겠어요. 직장 안 다니시는 부모님들, 어머님들 계시면요. 직장에서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더 힘든 것도 많습니다. 여자들 힘든 거 많습니다. 근데 어떤 계보가 썼을 때는요. 남자들은 바쁩니다. 정말 참아야 되는 순간들이 많거든요. 예전에 어떤 아버님이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아들, 네 어깨 한 번만 잡아가도 되나? 그러니까 아버님이 자기 어깨를 탁 이렇게 잡았대요. 근데 아버님이 자기 어깨를 탁 잡고 뭘 하시는지 몰랐는데 좀 있을 때 아버지 어깨가 들썩들썩하시더래요. 아버님이 너무 힘든 게 있었는데 그걸 풀 방법이 없었나봐요. 그래서 이 성장한 아들 어깨를 잡고 그 잡고 있는 동안 아마 아버님 생각은 그 아이 말로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생각에는 그래 우리 아들이 있으니까 내가 견뎌야지 이 생각을 했는 거였다고 지가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 아버지가 좀 불쌍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든 엄마든 자식이든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위로를 해주는 사람들 그들이 함께 있으면 사랑은 저절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뭐 맛있는 걸 많이 사주고 뭐 좋은 옷을 해주고
뭐 어디 놀러를 같이 가지고 그것만이 사랑일까요? 저는 진짜 사랑은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려가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게 믿어주기, 용서해주기인 것 같습니다. 역시 또 지난번 주제와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가족의 사랑은 거창한 데서 해외여행을 보내주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주고 비싼 핸드백을 사주고 멋있는 옷을 사주고 거기에서 사랑이 아니라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쉴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오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가정은 무릎을 한번 드시고 오늘 집에 가서 이 항목들 한번 보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시작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더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지막으로 강의는 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큰 소리로 느낀 만큼 크기입니다. 사랑을 느끼게 하는 방법 1. 서로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함. 2. 함께 기도하기, 대화할 때 기다려주기. 3.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함. 4.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함. 5. 끝까지 믿어주기, 용서해주기. 예. 마무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내용이죠. 이 여인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의 선생님이 좋아서 그래서 제가 더더욱 사랑하는데요. 그것은 슬리버 선생님 덕분에 저도 더 열심히 살자가 되었거든요. 나중에 또 요 헬렌 켈러는 영화로 잠깐 보여드릴 겁니다. 이번 강의가 아니고요. 이분이 있는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삶에 아니 타인의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기적의 출발은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들 속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 분명 그 가정 안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 일어난 기적이 그 아이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진 아이라면 그 미래가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쩌면 안타까운 이 젊은이들이 지나간 그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은 훨씬 행복하게 청소년의 시간을 지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거는요, 제가 생일이 7월달인데요. 저희가 방 캠프를 하면 제 생일이랑 되게 맞물려서 비슷한 시기에 돼요. 저는 남자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요. 우리 착한 남자들이 제 생일을 잔디밭에서 몇 년 전에 이렇게 촛불로 하트를 만들어 놓고 촛불로 케이크를 만들어 놓고 저를 가운데 세워놓고 노래를 불러주더라고요. 그걸 또 어느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는데 너무 아름다워 제가 자주 쓰는 겁니다. 사용하는데요. 이 빛이 왜 아름답겠습니까? 어둠이 있어서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어둠이 없다고 하면 밝은 게 뭐 그리 좋겠습니까? 우리가 가정은 이렇게 캄캄한 어둠에 들어가고 있는 요즘에 이 젊은 아이들한테 어쩌면 이런 작은 살아야 될, 견뎌야 될 아름다움이 되는 불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 빛이 되어주는 가정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못하고 지나가서 속상했는데요. 4시간마다 할 겁니다. 널 처음처럼.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지 않았지만 선생님이 될 때 14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죽어도 변치 말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는 매년 연말마다 그 14가지를 대결합니다. 왜 14가지냐면요. 저 약간 좀 그런데요. 저 매일 주소에도 14가 들어갑니다. 곁들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14초입니다. 예. 저 예수님 모습 중에 제일 좋아하는 모습이요. 십자가상 가시관 쓰신 예수님이거든요. 전 예수님의 사랑을 어디서 느끼냐면요. 십자가상 가시관 쓰신 예수님한테서 느낍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피 흘리시면서 뭘 생각하셨을까? 얼마나 사랑하면 그걸 견딜 수 있을까?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놓지 않았던 예수님의 사랑만큼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우리 가족들이나 세상에 돌려주는 것은 기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14를 좋아하는데요. 저는 그 교사의 14가지 계명을 지키려고 학창같이 애쓰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렇게 교단에서 내려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어머님, 아버님 처음 가정을 가지셨을 때, 남편과 결혼하셨을 때 얼마나 행복하셨습니까? 그 식장에 올라섰을 때 얼마나 상대한테 많은 걸 해줄 거라고 결심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러십니까?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 그 태어난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 내 핏줄을 보자기 사는 거 보면서 얼마나 행복하셨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우셨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의 모습이 지금 그대로 그 순간만큼 가고 있습니까? 그때는 그냥 나와 죽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잘 사는 방법을 제일 첫 번째는 저는 늘 처음처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처음처럼은요, 가족. 처음 가정을 이루었을 때의 그 처음의 마음으로 더 열심히 가족들 속에서 사랑을 표현하며 사시면 우리 아이들은 저절로 행복해진다고 믿고 두 번째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